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애국동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학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휴지와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4대4 기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8대 0으로 허무하게 무너진 바람에 제가 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지만은 그러나 법학자로서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휴지와 같은 판결을 보면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손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만 이번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는 사법부에 그래도 올바른 정의를 표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사건 자체가 1심에서는 유죄, 2심은 무죄였었죠. 그래서 현재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는데 상당히 신속하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벌써 두 번의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저는 5월 10일에서 11일 사이 후보 등록 기간이 있는데 그 후보 등록 기간 전에 대법원은 결론을 낼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법원은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은 14명입니다. 그 중에서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중앙선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할 수 있지만 노태학은 선거 사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를 해서 현재 12명의 대법관으로 이번 재판이 심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헌재 재판관과 대법관은 법적으로는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뭐가 있냐면 우리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헌재 소장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대법관을 헌재 재판관보다 한 계급 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 현실에서는 가장 유능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보내고 그 다음 타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속상하지만 지금의 헌재 재판관을 보면 이미선 같은 경우 정정미, 마은혁은 지법 부장 판사밖에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헌재 재판관으로 문재인이 끌어올렸고 김명수가 끌어올렸고 이번 민주당이 그러한 일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대법관 중에는 부장판사만 하고 대법관 된 예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적어도 법원장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하지 않고서는 대법관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대법관도 믿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는 이번에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많이 있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유죄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건이 간단합니다.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 국토부 협박에 의해서 강제로 용도를 4단계 높여 주었다고 하는 그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1심에서는 허위사실로 받고 2심에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진술이라고 하는 도피처를 마련해 놨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동의를 해줬다고 말을 하고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 후에 당선 이후에 국토부에서 허락을 해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는 당선 무효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구조도 동일한 것입니다. 국토부의 협박이 있어서 내가 4단계 상향 조정을 해줬다는 그 발언도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이지 단순한 의견 진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를 봐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의 판단을 보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제가 법학자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것은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무죄가 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 기각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파기 환송을 하든지 파기 자판을 하든지 일단 파기만 하면 유죄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대법원장 임기를 금년 말에 끝나게 되는데 자신의 법관 40년 생활에 오점을 남기지 않고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보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인 줄 아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오늘 생략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말씀에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너의 적은 능력에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신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참석한 모든 우리 애국 동지들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말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충성을 원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기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알다시피 두란노 소원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인데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질책을 하신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사대교회는 많은 명성을 가진 교회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라고 성경은 지적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엄청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였지만 덥지도 차지하는 믿음을 보시고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애국동지들은 비록 우리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교회가 전통을 자랑하고 이름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질책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이 뻔뻔스러운 문재인이 다시 뉴스에 등장했는데 여러분, 내일 4월 27일이 판문점 회담을 연 8주년이 되는 때인데 이 인간이 다시 등장해서 우리의 염장을 지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째, 우주화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 USB를 넘겨준 것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엊그제 중앙지검에서는 요건이 안 된다라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 명백하게 USB의 내용이 공개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국가의 안보를 담았기 때문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USB를 김정은에게 돌려준 것을 여적죄 등으로 고발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각하를 했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는 지경에 도달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문재인은 본인을 재산자 뇌물죄로 전주지검이 기소를 했는데 터무니없다고 얘기하면서 역으로 기소한 검사를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이러한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으면 잘 옳은지 그른지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지 문재인 네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라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천만 서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1천만 서명의 본질은 1천만 저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19만 저항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저항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영국의 명예혁명도 영국 사람들의 저항권으로 새로운 명예혁명이 완성된 것이고, 미국의 독립전쟁이나 독립혁명도 미 국민의 목숨 건 저항 때문에 완성한 것이고, 프랑스의 혁명도 프랑스 국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인데 4.19 의원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지극히 작은 것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썩을 대로 썩었고 무너질 때는 무너졌고 국가 공권력을 전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정말 타락의 타락과 참담한 나라로 떨어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은 비록 숫자가 오늘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다시 살려야 될 것이고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끝까지 순종하고 인내하고 충성한다고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광화문 총사령관으로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그 내용에 목숨 걸고 함께 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1천만 서명은 1천만 저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항 이외에는 다른 올바른 정의의 수단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힘을 합쳐서 1천만 저항운동을 완성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그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김학사